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오늘 설교 제목은 라헬이 늦게 아들을 낳은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며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라헬이 다른 여자에게로부터 당했을 고초를 짐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라헬뿐 아니라 야곱도 라헬을 위해 얼마나 농도 짙은 기도를 했을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상황이 이 정도이니 아마 불교도였더라면 3000배는 더되게 부처님께 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라헬이나 야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온갖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좋다는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인간적 행위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간 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왕 아들을 주실 것 빨리 주시지 아니하시고 뜸을 들이다 나중에 기진맥진할 때 주셨을까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취해 아브라함의 후처로 주기 전에 낳게 해 주시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늦췄다가 90세가 다 되어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표는 사람들이 짠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계획한 시간표대로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5절 36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면 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운명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겟세마네 편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맹렬히 하셨는지 나중엔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 피가 나왔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의 간절함을 들어주십사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끝마치셨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판단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처럼 생각이 들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온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악의 국가인 러시아가 지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만 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판단이지 거대한 시간의 흐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또 다른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후렴구를 넣어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옳지 않은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선한 세력들은 언제나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억울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진 생각들을 하나님께 화를 풀듯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성문 꼭대기에 올라서서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옳고 그름의 판단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즉 성전에 들어간 후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변하길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욥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의 표적이 되어 괜스레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난이도가 얼마나 깊었냐면요, 욥기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즉 목숨만 부지한 것 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요, 사단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극악하고 악한지를 선한 욥을 통해 온통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또 그와 대비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임이 확연하게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천사 3분의 1이 사단의 편에 섬으로 인해 하늘이 동요되고 우주가 동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통해 사단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므로 온 우주와 하늘에 죄가 두 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의 당자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대의 타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내려감의 깊이가 말할 수 없이 깊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 그런 타락한 아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매일 동구 바깥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이 더 높이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준 탕자를 향해 그 어떤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탕자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는 잔치 더하기 잔치를 더해도 그 기쁨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큰 아들은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불효입니다.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하늘의 시간표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시간표는
다름 아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완벽하게 그 밑바닥까지 드러나야 비로소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짊어질 죄의 십자가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가 그것에 얹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 옮겨달라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남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하는 무지막지함을 온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보고 비로소 죄의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이제 온 우주와 하늘은 죄가 발을 디딜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끝난 것이지요.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것에 대한 표상이 바로 대속죄일이 끝나고 아사셀 염소가 속이는 대상자가 없는 무인지경인 광야로 끌려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이유입니다. 왜 아담 하와가 사단의 꿰매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손도 쓰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 이유입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악의 대쟁투의 이유를 알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